수요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저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크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다양한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규정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스스로 누가 공부할 때 제발 질문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도가 뭘까? 나는 기도를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답은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다. 기도는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생명이다. 기도는 삶이다. 기도는 능력이다. 등등등등 많은 기도에 대한 규정 또는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에 대한 생각,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그런 기도의 의미를 부여하고 기도의 성격을 규정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가 만약 이것 정의하고 그렇게 규정하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더욱 좋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기도를 그냥 속사포로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믿음은 있겠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속사포 쏘듯이 그렇게 기도를 뱉어내는 그런 의미로서 기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앞가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오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 앞부분에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첫째 보면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외식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외식이라는 말은 밖으로 사람에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뒤에 설명합니다.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옷을 입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머리 헤어스타일을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는 늘 생각을 합니다. 나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냐? 외식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시야를 또 시선을 일방적으로 회피하거나 그들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살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거리에서, 오늘 뒤에도 나오는 것처럼 회당이나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누가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당,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또는 길거리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에 손을 들고 거룩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거 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회당에 다 모여서 기도하지 마라 이런 말이냐?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라. 사실 뭐 다락방이나 골방이나 이런 의미인데 늘 기도를 그러면 골방에만 들어가서 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골방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거나 어떻게 하는 일에 단절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그곳으로 들어가면 누구만 보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기도를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 교부들은 주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광야로 갑니다. 예수님도 주로 기도하실 때에 산으로 가신 것처럼 주님이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기도하는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방해나 다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방해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집중해서 기도하도록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말하는 것이 은밀한 중에 계시는, 또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그러니까 그 은밀한 중이라 말은 그 골방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벽이나 방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 속에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서 기도해라. 기도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거나 어떤 환경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집중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거나 이렇게 하는 곳에 가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마치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사실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의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 신들을 막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막 귀찮아서 막 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언부언하는 많은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유대인인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이렇게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400명과 대결을 하는데
그 엘리야는 간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단위에 물을 붓고 하나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뒤에 하죠. 근데 앞에 바알의 선지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하고 막 중언부언하면서 온갖 소리를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말합니까? 야, 너 신들 혹시 자는지 모르니까 더 해봐라, 더 해봐라, 더 소리 질러봐라, 더 해봐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의 선지자들, 그 자신들의 신들은 그렇게 막 신들을 간절히 부르짖고 그들을 막 흔들어 깨우고 뭐 어떻게 해야 자신들의 어떤 것에 대답하시는 신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중언부언하고 막 말을 많이 하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들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뢰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러니까 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중언부언 무차게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고 믿음을 가지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들어주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 방해받거나 이렇게 하도록 길거리나 사람들이 막 일으키지 말고 딱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그리고 중언부언하고 세상을 따라가지고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중언부언하면서 시끄럽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통성기도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통성기도라는 것이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게 아니고, 그 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간절함의 표현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마치 엘리야가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그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는 거 뭡니까? 자기를 학대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래서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 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따라 합니다만은 그 가장 좋은 포맷일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꼭 그렇게 하라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기도의 순서들이 그렇게 하라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은 산성수훈 안에 들어있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모든 기도가 이 문장대로 때로는 이루어지거나 또는 주기도문만 반복해서 읊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할 삶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처럼 십계명을 외우고 십계명을 묵상하고 하는 것은 십계명이 주는 삶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아라는 것처럼 주기도문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구하는 기도의 원리, 기도의 내용, 이런 것들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땅에 안 계시고 저 하늘 위에 계시고 뭐 땅에는 상관없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늘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그곳에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어쩌면 차원이 다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또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는, 전능하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에 사실 우리는 개념이 좀 잘 여러 가지 가정의 아픔이나 힘든고 이런 것이 있지만 정말 온전한 가정, 완전한 질서가 있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고 그런 가정에서 아버지를 찾는다는 것은, 그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굉장한 기쁨이고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아버지를 찾는 것, 아버지를 부르는 것 자체, 뒤에 나오는 우리의 간구를 하기 전에 그 아버지를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 속에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자꾸 우리의 소원과 형편을 아뢰는 것에 집중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것도 누구에게,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누구에게 구하는 것인지, 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런 인식이 있을 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말씀을 부르짖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 말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의 순서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먼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어떤 그 형편을 돌아보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만 가라짓는 것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되기를 구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과 내 삶이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질 때 우리 삶 속에, 나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하게 나타난다. 그러면 요즘은 흔히 말로 그냥 게임 끝난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온전하게 나타난다.
또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진다. 그러면 거기에는요, 어떤 어려움과 힘듦도 없게 되는 것이고,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은 이 땅의 악이나 더러움이나 부족함과는 상반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물론 저 천국에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드러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하나님 뜻이요,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금호교회가 숫자가 1000명, 10,000명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 중요할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사람들과 그 재력과 사람들과 모든 인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그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거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뭐 세상 이야기에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유명한 가수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 음주 문제로 인해서 시끄럽잖아요. 저는 한 번씩 그 연예인들 중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뭐 찬양 탭 내고 찬양 간정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더 인기가 높아지면 사실은 한 번씩 두려울 때가 있어요.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사고처럼 사고 쳐버리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온데간데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삶의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의 번영, 이 땅에 잘 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뭐 부유하고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걸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와 나의 필요, 나의 삶과 번영, 그것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라진다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라진다면, 내가 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많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방해가 되어진다면,
그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일이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목마르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박해받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여러분, 그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과 세상의 어떤 권력과 세상의 힘들이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받으십니까? 성도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세상이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그 교회가 정말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성도와 교회가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이야기했는데, 단순히 내 욕망이나 내 욕구나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그 감격 가운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죄악 많고 정말 덥고 추악한 이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그냥 혐오스럽고 그렇게 부정적인 인간일 수밖에 없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김용기 장로님 같은 것은 뭡니까? 기도가 노동이고 기도가 삶이라는 거예요. 대천덕 신부도 그렇게 말해요. 기도가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앞에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뒤에 나오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이라고 말할 때에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 이렇게 하면 영어로 좀 다르죠. 스카이,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참 그냥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이건 흔히 말하는 스카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하늘, 공중 뭐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스카이가 아니라 뭡니까? 헤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우리가 보는 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스카이, 공중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헤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그것을 우리가 하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천국, 헤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추구하는 바가 하늘의 삶,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육체적인 랜드 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그것을 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거죠. 그리고 물론 물도 바다도 지으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구약 시대의 백성은 세상을 하늘과 땅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그 우주라고 생각하는 것을 히브리인들은 하늘과 땅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걸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땅에 쌓아두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냥 땅의 육신의 삶 이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너희의 보화를 집중해서 하도록 하지 말고 그 보화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라. 참된 보물은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과 하늘의 마음을 두는 것을 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이 땅의 삶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뒤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뭘 추구해야 되냐?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삶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하늘의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땅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뭡니까? 이 땅의 삶을 사는 것은 육신의 욕망과 자신의 어떤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뭡니까?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에 대한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기 때문에 너희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너희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 하늘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기도는 하늘 아버지와 땅의 백성이 연합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 땅 위의 세상 나라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죠.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늘나라죠.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이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불로장생하고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기도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하고 상관없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신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다른 많은 신화나 어떤 신들이 섬기는 것은 그 신과 인간은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이 인간은 그 신에 대해서 어쨌든지 잘 비비고 손을 잘 비비고 어쨌든지 우리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적당하게 물질도 드리고 그 신들이, 그것도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이런 좋은 것들을 신들에게 바치면 신들이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받고 기뻐하면서 우리를 축복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그 신에게 손도 잘 비비고 구신구신하면서 좋은 것 드려서 그 신이 우리를 축복해 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도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겁니다. 내가 그 믿는 신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서 그들이 나를 마음껏 축복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반대입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아무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는 거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물론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약하게 넘어진 인생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무슨 하나님 주님의 용서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형제를 잘 용서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도 주님의 그 사죄 은총이 더 풍성히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구하는 거죠. 뭡니까? 우리가 하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때로는 지혜도 주시고 때로는 건강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솔로몬의 기도가 단적인 예의 아닙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천 번째 드리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뭐 죽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대답이 뭡니까? 아주 지혜로운 대답. 제가 참 어리고 부족한데 그런 나를 하나님 이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 나라를 세우신 뜻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섬기고 잘 돌이키고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뭐라 말합니까?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기를 구해서 지혜를 구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부도 주고 장수도 주고 지혜도 주고 다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땅에 무조건 뒤에 뭐 일용할 양식도 구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너희가 뭐 더 중요한지, 뭘 구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은혜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말 땀 흘려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긴 하지만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그분의 어떤 목사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씩 후안 카를리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는 그 아주 브라질이죠. 그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요. 성장에 대한 제자입니까라고 하는데, 많은 기도가, 우리의 많은 기도가 욕심과 욕망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다 쓰레기통으로 던져지는 기도가 될 확률이 많다라고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글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정말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받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허무대하시고 솔로몬의 그런 간구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 죽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기쁜 마음으로
그것도 주시고 더 좋은 것도, 더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간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고 하신 그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주님의 모든 부요함과 풍성함이 나의 부요함과 풍성함과 그 주님의 기쁨과 감사가 나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 기도의 삶을 사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